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우리 교단 총회 참석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합동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여러 교단 중에 최대의 교단이고, 우리 교단의 결정이 또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 장로님은 총회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필리핀 예수중심교회 창립 예배를 위해서 출국하게 됩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정해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 이단이, 지금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 이 모 이단이 자기네 교주 첩 되시는 분을 신격화시키는데 즐겨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본래 이 이단의 교주는 안식교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고요. 후에는 따로 교단을 창설해서 스스로 교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280만 명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주 말고요, 이 교주 아내 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이단 사이비 연구 보고서로 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본래 남편이 있었고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이 이단 단체의 집사였으나 그 김모 씨와 이혼하고 본 단체의 교주에 첩이 되었다. 제가 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사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교주가 죽고 나서 그 여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또는 위에 있는 어머니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 단체의 교주가 되어서 현재까지 이 집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종교 안에서도요, 본래 교주를 신봉하던 사람들 중에 이 여자분을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분을 인정하지 않는 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에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 하나님. 성경 구절 이곳저곳을 끼워 맞춰서 성경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선전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라는 것이 억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가다 보면은 왜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유월절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분들 보면은 굉장히 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사람을 좀 가리더라고요. 청년들이 주로 많이 당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좀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특히나 좀 이렇게 순하고 귀엽고 막 이런 친구들이라서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괜찮아요, 싫어요 그러면은 막 쫓아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지하철 역 있는 데까지 막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강요를 하고 그런다고. 목사님 너무 무섭다고 이 앞에 다니는 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셨다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의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 성찬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새 언약인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유월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양과 소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안에서는 폐기된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그죠? 바울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날과 절기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절기 지킴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거부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거를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절기 지키면 오히려 이 절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이단 종교는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유월절 지킴을 자기의 핵심 교리로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교인들이 지키지 않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아무리 봐도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교리에다가 마음대로 끼워 맞춰놨습니다. 이 얼마나 이 해석이 어이가 없었는지 사이비 연구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자에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단체는 이단으로 규정받은 안식교 계열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으로서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집단이다. 어떤 집단이라고요?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조차도 없는 집단이다.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이런 걸 비판해야 돼? 초등학생들하고 싸워야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성경 해석을 엉망으로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그렇고 워낙에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 중 누구라도 이 가치 없는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우리 교회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한 번 정도는 이 이단의 핵심 교리를 다루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요, 이 이단들이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대요. 성경도 인정한대요. 그래서 막 우리한테 성경을 들이댑니다. 근데 단지 성경 해석이 우리랑 약간 다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끝에서 그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챕니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들 보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에 이미 색안경이 끼어져 버려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눈에 이제 그 색안경을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지마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이단의 잘못된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아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단의 성경 해석을 보고 있으면은 좀 어이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은 좀 기본적인 글 읽기가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니라. 우리 어머니. 자, 이 구절을 딱 들이대고 말을 해요. 봐라, 위에 있는 자유자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위에 있는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겠냐? 대답해봐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얘기해요. 아무 얘기도 못하면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본문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하나님은 재림 예수인 우리 교주님의 아내 되시는 모 여인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얘기했으니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당연히 동의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이거를 반박을 해야 되겠어요.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조금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성경 해석이 왜 어이없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본문 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답이 있습니다. 자,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띄워주세요. 24절.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여러분, 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유라고 했습니다. 두 여자 이야기는 두 언약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예, 어렵죠? 표준 국어 대사전의 뜻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저한테 뭐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뭐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정확한 뜻을 말하기가 뭔지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래서 국어 대사전에서 제가 보고 뜻을 봤는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저 아저씨는 곰처럼 힘이 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곰은 아저씨를 뭐 한 거예요? 비유한 겁니다. 그죠? 근데 아저씨가 곰처럼 힘이 세다고 해서 저 아저씨가 곰이야?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이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오늘 점심 때 청양고추를 먹었습니다. 근데 한 입을 딱 깨무는 순간 입안에 그 과즙이 쫙 퍼지면서 제 입안이 헐었거든요. 거기에 그 진짜 매운 그게 딱 닿는 순간 너무 뜨거워가지고 쩔쩔맸었어요. 그런데 뜨겁다고 그러네. 너무 매워서,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일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입에서 불이 났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입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 옆에서 뭐 같이 식사하고 있던 김태형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들고 119로 눌러서 불 났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입에서 불이 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비유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불이 난 것처럼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유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럼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나 제가요, 한글 성경이라서 번역이 이상했을까봐, 그 내용이 없을까봐 제가 원어로도 봤어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티나 에스틴 알레고루에나이라고 돼 있어요. 알레고루에나. 알레고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알레고리한 해석이라고. 알레고리, 이 비유라는 말이에요. 비유는요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유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비유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하는 여자와 같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여자가 결코 하나님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예, 손톱만큼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말씀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여기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두 절만 위로 올라가 보라고, 이게 뭐라고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가 없다라 그랬죠. 그죠? 비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그죠? 성경을 볼 때는요, 아니 기본적으로 성경이 아니더라도 글을 읽든지 대화를 할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는 비유로 봐야 되고 실제는 실제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본문이 대놓고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실제로 해석하니 이게 무슨 진리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6절에서 우리 어머니다 했던 이 말씀에서 두 절만 앞쪽으로 딱 와서 이것은 비유니 라는 말씀만 그분들이 보셨더라도 이 잘못된 해석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절대 이제 안 빠지겠죠, 그죠? 예.
성경을요 문맥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 구절의 앞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우리가 확인해도 알아도 잘못된 해석에 이단의 가르침에 빠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단순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 충격적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 그럼 이 말씀을 보고 누가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들이대면서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네? 하나님 정말 없나 보다. 어떡하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맥 전체로 쫙 읽어보면 어떤 일이 될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걸 말씀한 건데, 그 구절만 딱 가지고 가지고 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맥이 없는 성경 읽기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단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걸 끄집어내는 게 순억지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 이단에 빠지실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단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볼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하신 뒤에, 이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뭐 갖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왜 28절이 나왔지? 29절이요. 네. 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제 이 성경 구절도 자주 들이대는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오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중에 여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근데 딱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한마디 하세요. 왜 하나님 콧구멍도 있고 왜 머리카락도 있고 손발톱도 잘한다 그러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구절 1장 28절 말씀에서 이미 형상과 모양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확 갈라지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속성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성품. 그리고 나서 29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성의 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순서로 왔는지 아시겠죠? 아닌가? 네, 되셨죠? 모르시겠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의 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만 쭉 읽어갔어도 이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 부부 하나님이라서 자기를 우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에서요, 장엄 복수형, 너무너무 높으신 분을 얘기할 때 복수형으로 표현한대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 또는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구성됐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봐도 아닙니다. 네. 이걸 무슨 엄청난 진리라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거나 여자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은 성경 어떤 구절을 갖다 주어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자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제대로 주사 한번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이제 이 이단에 여러분들, 저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는 분 빼고는 다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목적은 사실상 다 이룬 겁니다. 네. 그러나 예배를 마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자,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분들이 얘기했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뭔가. 자, 자유하는 여자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그러면 무엇을 비유했는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들은 무엇이라고요? 두 언약이라. 여러분, 두 언약이면 어떤 언약일까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어떤 언약과 어떤 언약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네, 두 언약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두 여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연세가 85세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85세인데 한 해 더 갈수록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다급했던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내세우면 반드시 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 이단이 또 뭘 주장한다 그랬어요? 아까 두 가지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핵심으로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인데 이 이단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그리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는 걸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옛 유대인들이 했던 그 잘못을 지금 와서 또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종과 여종의 아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 율법을 지키는 옛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제가 축도를 하게 될 때에 제가 축도를 할 때에 즐겨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축도 문구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죠. 뭡니까?
단어 하나가 있어요. 권속입니다. 권속. 네. 제가 이단에 대한 설교도 그렇고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단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얘네들 하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는 구원이 없다. 이거를 좀 이렇게 확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혹 이 자리에 이단들이 섞여 있다면 당신들은 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속히 돌이켜서 그 이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축도할 때에 그분들을 상대하지 않고 주의 권속들 위에, 주의 권속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 여종은 옛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자유하는 여자, 어머니 하나님입니까? 계속 확인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자유하는 여자, 어머니 하나님 아니다. 자, 자유하는 여자는 두 언약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까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다시 어디 앞으로? 은혜 앞으로. 그죠? 은혜입니다. 새 언약은 은혜. 은혜는 뭡니까?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쪽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무엇인 줄?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다. 누가 자유하는 여인의 자손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가. 그죠? 그러면 누가 자유하는 여인의 자손이에요? 내가. 그 이단 사람들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유하는 여인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거를 걔네들이 한다. 우리 거를 그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이단 사람들이 갖고 가가지고 취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좀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죠? 자, 아까 그런 의미에서요. 아까 그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야, 이거 정말 오늘 설교를 어떻게 아셨지? 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보면은 실제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피땀 흘려 세워놓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곳에 이 유대인들이 흘러가서는 믿음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미혹됐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쓴 글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이 거짓 이단들에게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분노했는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이 편지에 초반부터 아예 그냥 저주로 막 시작을 합니다. 저는 되게 점잖은 편이에요. 아까 축도할 때 뭐라 그랬죠? 권속이라는 얘기, 그 사람들 빼놓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귀여운 편이에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율법 복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단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저주 막 해도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막 화가 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혼을 뺏어가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이나 저주를 퍼부은 이단이 뭐예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단은 바울이 쓴 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성도를 옛 율법의, 옛 언약의 율법 아래로 여종의 자식으로 미혹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진 성도와 교회가 비판할 가치도 없는 이 이단 앞에 쩔쩔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갑갑한 일입니까? 갑갑하죠, 그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실제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라고 했으니 당연히 뭐로 해석해야 돼요?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데, 비유라고 한 것을 실제로 해석해서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냈으니 이 가르침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다. 한 가지 더, 자유하는 여자는 새 언약입니다. 여자 하나님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이단은 이 본문 안에서 무엇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경 구절 몇 개 끌고 와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단이 뭐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든 뭐 인간을 신격화해서 믿든 관심 없습니다. 이교도로서 무슨 일을 한들 뭐 저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다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이 사랑하는 책인, 우리의 사랑하는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억지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에 자기 영혼을 뺏기는 신자들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바울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 이단자들에게 저주 퍼붓는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이 이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자기네 교세가 280만 명이나 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80만 명. 적은 숫자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 어딘가 교회의 성도님이었을 거고 집사님이었을 거고 권사님이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3대 예배였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3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전도회나 구역 식구들에게 혹 이 이단들이 접촉해서 자기네들 이단의 교육을, 또 그 공부 가르침들을 혹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종의 자녀로 삼으려고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피땀 흘려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아직은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단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단들이 길에서 여러분 성경을 딱 이렇게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맞아, 이번 주에 내가 배운 게 있지 하면서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지?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납득을 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알려줘도 그분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할까요? 해봤으니까요. 한 2시간 서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봐봐요, 성경에 자 이거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위에 있는 분 보면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좀 알 수 있다고 좀 그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잘못됐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요. 흔히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는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조차도 막 사랑스러워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너무 이뻐, 너무 좋아.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랍니다. 담배 연기를 탁 빨아가지고 불면은 이 연기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게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이뻐 보였대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데 나는 이 너무 멋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하고 나서 눈꺼풀이 이제 이게 벗겨진 거예요. 벗겨지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랍니다. 네,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피우려면 나 안 보내서 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끊어지더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 콩깍지가 눈에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 헤어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도우심이 없이는 거의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에서 이단 포교자들 만나시거든 거기서 그분들과 무슨 단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학을 전공한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관심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끊고 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시거들랑 첫 번째, 그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뭐 해야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 공부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배울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을 자꾸만 품어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무장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 본부에 쳐들어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 또 교육부 학생들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선 우리 석관중앙교회 아닙니까? 어떤 이단에도 틈을 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확신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무장이 되어서 혹 몰래 들어온 이단들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 틈새 사이에서 무장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